자,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을 말씀의 제목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오늘 말씀의 그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삿짐 한번 안 싸본 분들이 없죠. 이삿짐을 다 싸보느라고 고생들 하셨을 겁니다. 이사를 많이 하신 분은 뭐 20여 차례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들은, 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짐이 이렇게 많아. 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끝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 가면서 짐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사 가면은 그 짐이 다 따라온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필요 없는 짐이 하나도 없어요. 버리려다 보면 옷도 계절 바뀔 때 좀 옷 좀 버리고 새 거 사야 되겠다 하지만 또 다시 또 다 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소지품 다 꺼내 보십시오 하면은 여기 앞에 한가득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소지품이 많은지. 저는 주머니 이렇게 막 열어보면 휴지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필요한 게 이만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볼펜도 막 두세 자루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없으면은 허전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도구가 필요하고 이기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고 물건이 많이 필요하고 나 하나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는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많구나, 계속해서 필요하구나. 먹는 양도 따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소화해내는 그 양식을 뭐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은 우리 자신도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거예요. 내가 저렇게 많은 걸 먹고 살았다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식이, 또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족하느냐는 거죠. 과연 나는 이만큼 가졌구나, 나는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많은 물을 펑펑 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만족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불안 가운데서도 가장 잘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TV 홈쇼핑. 이렇게 어렵다고들 말하는데 홈쇼핑은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가? 허전함을 쇼핑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이죠. 쇼핑홀릭에 빠진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 세 마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필요해서 샀다. 근데 사놓고 샀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 또 하나, 이거 안 사면 손해다. 사면 손해인데 안 사면 손해다. 또 하나는,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아니에요. 인터넷 들어가면 맨날 팔아요. 마지막 기회에 3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다 뻥입니다. 또 해요, 또 해. 그런데도 그걸 안 놓치려고 산다는 말이죠. 항상 우리는 늘 뭔가를 필요로 하고, 허전함과 공허함을 액세서리로 채우려고 하고, 옷으로, 보석으로,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들로, 뭐 어떤 한정판 물건들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뭘까요? 먹는 욕구. 없으면 못 사는 거죠. 2차 대전 후에 아이들이 고아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아들을 다 모아다가 적십자사 같은 데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데, 애들에게 가장 큰 것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포탄 맞아서 죽고, 또 집이 불타고 형제 자매가 죽고 하는 것을 목격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애들이 잠을 못 자고 밤에 일어나서 울고 또 막 괴로워하고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떤 사회학자가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이 아이들을 잘 재우는 방법을 만들어서 아주 놀라게 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을 잘 자게 했던 방법이 뭐냐면, 내일 아침 먹을 큰 빵 하나씩을 품에 안겨주는 거였어요. 빵을 하나씩, 내일 아침 너 거야, 누구한테 줄 필요 없어, 이건 너 거야, 너한테 주는 거야 하고 아침에 먹을 빵을 단지 하루 땡겨서 줬을 뿐인데 애들이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불안했던 것은 전쟁의 공포보다 내일 굶을 것을 공포했다는 거예요. 내일 굶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일 먹을 양식, 한 끼 양식을 줬더니 잠을 잘 자더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 오늘 불면증에 시달리신 분은 저기 식빵 가셔가지고 큰 거 하나 사갖고 품에 안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불안감은 식빵 하나가 아니라 아무래도 통장에 있는 마이너스 빚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악화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먹히겠는가 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마냥 그냥 여러분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냥 뭐 질문이니까 답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요. 또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앞에 뭘 붙이느냐 이거죠. 빵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젊고 건강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믿고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참으로 많은 두려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부족함 때문에, 채워지지 못함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 기도 제목으로 붙들려고 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마치 빵을 구하러 왔다가 빵 가게를 얻어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왜 부족함이 없는가?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한 것이 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뭘 필요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 말이죠. 내가 지금 간절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바뀌어갖고 조금 안타까워요. 옛날에 뭐였죠? 푸른 초장이었어요. 푸른 초장. 왜 푸른 풀밭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셔요? 이거 하도 농담이 많이 생겨갖고 여기서 푸른 풀밭으로 바뀌었대요. 푸른 초장. 부산에서 미션 스쿨에서 목사님 시편 20편 설교하시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애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야야, 푸른 초장이 뭐고? 초장은 빨갛지 푸른 초장이 뭐고? 그랬대요. 빨간 초장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푸른 초장, 와샤비 아닌겨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와샤비 아닌겨. 이게 한 10년 전에 제가 써먹었는데 10년 후에 다 잊어버리셨을 줄로 믿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안 잊어버리신 분이 계시네요. 아이 참. 하여튼 그래서 푸른 초장 하도 그래가지고 푸른 풀밭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이 얘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푸른 풀밭, 우리나라만 해도 풀밭 굉장히 귀하죠. 잔디밭 이렇게 있으면은 테두리에 줄 쳐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그래서 우리는 잔디는 풀은 밟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살아왔는데 해외여행 갔다가 깜짝 놀랐지 않아요? 잔디는 푸른 풀밭은 밟아주는 거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너무나. 이번에도 프랑스 가다 보니까 4시간 5시간 가는데 계속 풀이에요. 소가 여기서 뛰놀고 저기도 젖소가 있고 저기는 말이 뛰어다니고 엄청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야, 이렇게 넓은데 푸른 풀밭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가보니까 푸른 풀밭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우기에 잠깐 이렇게 자라서 요만큼 자라고 저쪽은 또 돌밭이고 이쪽 조금 또 있고, 그러니까 났다가 없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목자들이 거기 신경 곤두서서 시기에 따라서 자라는 곳을 쫓아서 양들을 이동시켜야겠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잘 시키는 게 훌륭한 목자잖아요. 풀 있는 곳으로, 풀 따위가 없어지면 녹아내리면 또 풀 자란 곳으로, 그리고 또 물 있는 곳으로, 물 떨어지면 또 물 있는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강 수량이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비가 늘 이렇게 갈망하는 곳이 팔레스타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진다면 어떨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돈이 마를 날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돈 마를 날이 없으리로다. 그럼 감흥이 옵니까? 예, 쌀 떨어질 날이 없으리로다 거죠. 이게 생필품이에요.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 풀이 하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럼 죽을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 딱 나타나시더니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해서 저쪽 골목으로 좀 데려가시니까 보니까 물이 있어요. 풀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여기 있는 풀 다 먹었는데 어떻게 하지? 내일은 또 아침에 목자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따라가 보니까 여기도 풀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시지만 육신의 먹거리의 한계도 아시는 하나님.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새끼 먹고 살지 뭐 더 먹고 사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10개씩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쌓아놓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 10년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10년을 뜯어 먹어도 메마르지 않는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십시오. 무슨 큰 호수를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내게 큰 농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는데, 목자는 뭐냐?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만나의 축복을 이해하는 성도들에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필요한 것이 생기고 떨어지고 부족함이 생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 자녀들이 내일 아침 밥 먹을 쌀 걱정하는 자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뭐라고 소리치고 들어와요. 엄마 배고파. 배고파. 그러면 차려줘야죠. 그게 부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래서 가장 쉬운 믿음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믿음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금 눈에 이렇게 있어야 빵을 끌어안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아이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놀랍게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믿음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먹을 양식 때문에 오늘 먹을 건 먹었는데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은 다른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딱 와닿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 때문에, 조금 쌓여진 빚 때문에 내일 뭐 먹고 살까, 10년 후에 뭐 먹고 살까, 오늘 사업이 안 되는데 난 나이 들어서 뭐 먹고 살까 염려하시는 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두려움과 의심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거리세요. 영혼을, 그 영혼이 죽은 것 같이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마치 엘리야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3년 동안 우리에게 참 피해를 주고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뜨거운 그런 예배와 모임과 찬양과 기도 소리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도원들마다 다 파리가 있어요. 파리만 돌아다니고, 부흥회가 다 죽었어요. 기도회가 다 죽었어요. 구역 예배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뭐 심지가 꺼지고 죽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뭐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하고 이런 열정들이 우리가 잠시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코로나 이전으로 적어도 90% 이상은 그대로 다 돌아가야 정상의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90% 이상은 돌아가야 되는. 그러나 이제 유익했던 이런 뭐 정보 통신 뭐 이런 부분은 조금 계속 또 좋은 것들은 더 급진적으로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냥 건강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고 나중에 녹화된 거 보려고 하는 생각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전의 믿음 90% 이상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해요.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의 절망은요,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은 우리가 단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열심을 갖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서, 또는 우리가 뭐 어떻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우리 영혼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참 가슴 아프게도 영혼의 침체와 영혼의 절망은 죄악에 있다는 거죠. 죄악. 우리가 단지 부르짖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서고 열심을 품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악에 있다는 거예요. 죄악.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모일 수 없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더 불같이 일어났던 경우를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성도님들 이 자리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의 문제에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영상의 거리의 문제, 강단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에 있었습니다. 뭐 따라합시다. 멀어지면 죽고 가까워지면 산다. 뭐 이게 무슨 6.25 멸공 웅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나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전처럼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는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져서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빚 좀 생겼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몸 좀 약해졌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의 소생을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의 형편을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거리감을 좁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뭐 정신이 반 나가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놀이공원 애가 잊어먹었어요. 애가 갑자기 없어. 30분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남편이 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당신이 좀 찾다가 내일 아침에 나랑 교대하자. 그럼 남편이 들어가 버려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런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여보, 우리 둘이서 같이 고생할 거 뭐 있어? 우리 나 카페에 잠깐 앉아 있을 테니까 30분씩 교대하자. 이러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밤이 새든 날이 새든 다음 날이 되든 발이 부르트든 애 찾을 때까지 울며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넘고 가시밭길 건너서 메고 찾아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배고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족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뭐 참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금 실망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과거에 부흥 강사님들 많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 사업도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헌금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11조도 믿음으로 미리 앞당겨서 내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순수한 믿음 가졌던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시고 성공한 분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내린 믿음으로 낸 11조만큼 정말 10배의 수익 얻었습니까? 열의 아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살기 힘들어지고 먹거리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행복할 겁니다. 영혼은 만족할 겁니다. 영적으로 기름기가 흐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정말 죽음과 같은 사별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전자가 아닌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다 부자가 되지 못하고 다 사업이 형통하지 못해도 영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만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소생이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자,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건 전통적으로 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런 어떤 어구들 때문에, 이런 표현들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또 다윗이 노년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겪어봤지만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저는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장례식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이 장례식의 말씀. 오늘 시편 23편 갖고 설교한다니까 또 장례식 얘기를 하려나 보다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장례식에만 많이 활용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 나라에서만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대적과의 전쟁에서, 실제적인 전쟁을 많이 치른 다윗이 전쟁에서 대적을 이기게 하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모욕하고 조롱했던 원수를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실제의 육신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영적인 어떤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 부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꼭 천국에 가는 날, 마지막 날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어린 아기로 울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라고 정말 죽음의 위기와 공포가 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막 지날 때까지도 푸른 풀밭, 맑은 시내뿐이 아니라 대적에게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종착역까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은 우리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런 찬양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릴 때 만난 사람이 있고 중년에 만난 사람이 있고 임종 직전에 만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어떨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앞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웨실리 목사님이 나이 많이 들어서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설교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처럼 마이크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도 않고 하니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설교도 못 듣는데 자꾸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도 안 들리신다면서 어떻게 예배에 매일 와서 은혜 충만하고 아멘도 잘하시고 얼굴이 막 은혜 받은 얼굴로 돌아가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셨어요? 못 들었다고. 오늘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시력도 없어졌습니다. 내 귀에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귀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육성은 들리지 않아요. 뭐 찬양 소리, 기도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배당 와서 딱 앉아있어 은혜 받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와 이런 감정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동행하심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옆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깜짝 놀랐죠? 지금 옆자리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